인류 역사상 가장 거친 바다를 지나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왜 느닷없이 3000년 전 오디세이 신화 이야기냐고요?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이 남자는 트로이 목마로 그 유명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이 기다리는 고향 이타카로 말입니다. 길어도 한 달이면 충분할 귀향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바다 위에서 무려 10년을 표류합니다. 전쟁터에서 10년, 바다 위에서 10년, 도합 20년의 세월을 길 위에서 날려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또 1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외눈박이 괴물이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홀리는 마녀의 유혹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집어삼킬 듯 덮쳐오는 풍파는 배를 부수고 함께하던 동료들을 하나씩 바다 아래로 수장시켰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고독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언제쯤 이 거친 바다를 벗어날 수 있나?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3000년 전 이 영웅의 비참한 표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우리도 평생을 악착같이 노져왔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몸을 내던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직장을 잡고 내 집을 마련하면 인생이라는 배가 안락한 항구에 닻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마흔이 되고 신이 되면 삶이 단단해지고 마음엔 평온이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파도 하나를 겨우 넘어서면 더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는 정성, 직장에서 버텨내야 하는 압박, 줄어만 가는 통장 잔고, 매일이 사투였고 매 순간이 표류였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타도에 몸을 맡긴 느낌입니다. 악착같이 살았는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봐도, 가슴 한구석을 들여다봐도 헛헛함과 억울함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노를 저어온 걸까요?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고단하고 힘겨운 걸까요? 바로 지금 가슴을 짓누르는 그 막막함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20년 표류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중장년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 웃어 보이지만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고단함을 아는 채 오늘도 홀로 새벽길을 나섭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 고독과 표류감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삶이라는 거친 바다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트로이의 그 뜨거운 성벽을 허물고 돌아선 오디세우스를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꿈에 그리던 고향, 이타카의 푸른 바다였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펜넬로페의 따뜻한 손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기다린 것은 고향이 아니라 끝도 없이 펼쳐진 검푸른 망망대해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모든 고생도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저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평온하게 남은 삶을 누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목마다 거대한 시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눈 하나를 가진 괴물 시클록스의 굴에 갇혀 동료들이 하나씩 잡아먹히는 공포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의 영혼을 홀려 바다에 빠뜨리는 마녀 세이렌의 유혹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거센 풍파에 배가 산산조각 나고 수십 년을 함께 피 흘리며 싸워온 동료들이 모두 바다 아래로 잠기는 모습을 그저 눈앞에서 무력하게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요정 칼립소의 섬에 갇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요정의 달콤한 제안도, 그 어떤 맛있는 음식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고독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 오디세우스의 20년 방황이 정녕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마흔을 넘어 쉰, 그리고 예순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 오디세우스의 그 거친 표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0대, 30대라는 전쟁터를 치열하게 지나왔습니다. 취업이라는 문을 뚫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를 말렸습니다. 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내 집 마련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매일같이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 치열했던 청춘의 전쟁이 끝나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이쯤 살아내면 인생이라는 배가 안락한 항구에 닻을 내리고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전쟁이 끝난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역시 끝없는 바다 위의 표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들어가야 하는 교육비와 생활비는 늘어만 가고 직장에서의 내 입지는 나날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대출 이자와 각종 공과금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팍팍한 노후 준비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평생을 다 바쳐 뒷바라지해온 자식들은 어느덧 다 커버려서 부모의 말 한마디를 잔소리로 치부하며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와의 대화도 점차 줄어들고 집안에 돌아와도 서늘한 소외감과 정적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깊은 허무와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가 싶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타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됩니다.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서 평온한 항구에 도달한 것만 같은데 왜 나라는 배는 아직도 거친 바람에 흔들리며 파도 소리만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내팽개쳐져 있는가 탄식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내 고단함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성과를 내라 압박하고 집에서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할 뿐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마음에 단단한 갑옷을 입고 허허 웃어 보이지만 혼자 차 안에 남겨졌을 때 혹은 아무도 없는 새벽녘에 문득 찾아오는 그 묵직한 고독감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친 파도와 싸우며 동료를 잃고 자신의 청춘을 잃어버린 오디세우스의 심정이 바로 이러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삶의 문제들과 싸우느라 정작 나 자신이라는 진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 뗏목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평온한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온몸으로 부딪혀본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든 마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써도 예상치 못한 불행의 파도는 불쑥 찾아와 내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평생을 다 바쳐 일하던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기도 하며 예전 같지 않은 몸의 신호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이렇게 인생이 표류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수많은 선택을 후회하고 내 모자라움을 탓하며 깊은 자괴감의 바다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당신의 삶이 지금 외롭고 거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이 정말로 당신이 길을 잃었기 때문일까요? 당신이 남들보다 부족해서
이렇게 힘겨운 표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10년의 전쟁에 이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만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을 표류했습니다. 도대체 하늘은 왜 이 지혜롭고 용맹한 영웅에게 그토록 잔인한 시련을 퍼부었을까요? 승순이 집으로 보내주지 않고 거대한 괴물과 무서운 마녀, 그리고 산산조각 나는 품파 속으로 집어던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와 시인들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 시련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발생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이다. 오디세우스가 바다 위에서 보낸 그 절망적인 10년은 신들이 내린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웅 오디세우스가 한 인간으로서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숭고한 시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트로이 전쟁터에서의 오디세우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지략으로 적을 속이고 칼과 창으로 상대를 베어넘기던 잔혹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남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승리자로 칭송받던 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아무런 시련 없이 곧바로 고향 이타카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 전쟁의 피비린내와 거만한 승리감에 도취된 채 껍데기뿐인 왕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가 거느리던 찬란한 배들을 부수고 그를 왕으로 떠받들던 수하들을 모두 바다 아래로 수장시켰습니다. 영웅이라는 화려한 이름표마저 단칼에 떼어버렸습니다. 거대한 괴물 외눈박이 시크롭스가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오디세우스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왕도 아니요, 영웅도 아닌 그저 거친 대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고 무력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다.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달콤한 노래가 지나간 과거의 영광과 헛된 명예에 집착하게 만드는 유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정 칼립소가 제시한 영원한 생명과 안락함은 나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타인이 만들어준 안락한 감옥에 갇히는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모든 유혹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돛대에 몸을 묶은 채 세이렌의 유혹을 견뎌냈고 영원한 삶을 주겠다는 요정의 눈물 어린 청을 뒤로 한 채 또다시 거친 뗏목 위에 몸을 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만들어준 영웅의 삶,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비록 고단하고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진짜 나라는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바다에서의 10년은 길을 잃고 헤맨 실패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나를 하나씩 벗어던지고 마침내 내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내면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40이 넘고 50이 지나며 찾아오는 그 깊은 고독과 표류감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애써 쌓아올린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표류감은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못나서 길을 잃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타인의 시선,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역할의 껍데기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남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진짜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숭고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가족들에게 당당한 가장이 되려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내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도 늘 괜찮은 척 웃어왔습니다. 내 감정, 내 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평생을 노져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거친 파도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그토록 안달했던 것들이 사실은 바람 한 번에 날아가 버릴 허망한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허무함의 끝에서 진짜 위대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진짜 길을 내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거친 표류 속에서 자신의 명예와 무기 그리고 동료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듯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독과 무력감이야말로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강요하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 타인의 평가에 대한 목마름,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거친 바다 위로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거짓된 항구를 지나 마침내 나 자신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내면의 고향, 당신만의 이타카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센 파도가 당신을 흔들거든 가슴을 펴고 당당히 맞서십시오. 당신이 견뎌낸 그 고단한 표류는 결코 헛된 방황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고향 이타카의 땅을 밟은 오디세우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왕관이었을까요?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칭송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찬란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은 이미 그의 재산을 탐내고 아내를 차지하려는 못된 무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도 과거의 명성도 모두 빼앗긴 채 그는 그저 다해진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거지 모습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야속한 일입니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갖 괴물과 파도를 견뎌내며 살아 돌아왔는데 마침내 도달한 고향에서조차 그는 거지 취급을 받으며 남들의 멸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분노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자신이 진짜 왕이라며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구걸을 하며 침묵 속에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거친 바다 위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왕의 왕관이나 타인의 칭찬 따위는 내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지닌 진짜 힘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뼛속 깊이 새겨진 거친 풍파의 상처,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단단한 내면, 그리고 나 자신으로 살아내겠다는 묵직직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의 진짜 왕관이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그 누구도 당기지 못하던 거대한 활을 단숨에 당겨 팽팽하게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갉아먹던 추악한 무리들을 모조리 소탕하고 온전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바로 섰습니다. 오늘 험난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맞으며 살아온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시 아직도 남의 옷을 입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함이라는 옷, 돈이라는 옷, 남들에게 번듯해 보여야 한다는 거칠의 누더기를 걸치고 정작 나라는 알맹이는 텅 비어버린 채 외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타인의 옷을 훌훌 벗어던지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건네는 평가나 잣대에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부모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짊어져 온 그 무거운 책임의 짐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던 삶을 끝내고 이제는 당신 자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당신이라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마흔의 불안함을 지나 쉰의 아찔한 고개를 넘어 예순이라는 언덕에 서서 돌아본 지나온 길이 있습니다. 눈물겹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쉽게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루어낸 것이 보잘것없다고, 남들보다 화려한 집이나 많은 통장 잔고를 가지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기준도 당신이 견뎌낸 그 깊은 세월의 숭고함을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일터로 향했던 그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도 참아냈던 그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길을 홀로 걸으며 흘렸던 그 외로운 눈물방울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오늘날의 당신이라는 단단한 거목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20년, 30년의 그 험난했던 표류는 결코 길을 잃고 헤맨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20년의 고난 끝에 마침내 당겼던 그 단단한 활처럼 당신의 손에도 이미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삶의 지혜라는 단단한 활이 쥐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의 배를 흔들리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많은 파도를 넘어온 베테랑 항해사이며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거창한 성공을 향해 달리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을 맞히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저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오는 아침 햇살을 온전히 느끼고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깊이 느끼며 내 마음의 평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침내 찾아낸 마음의 고향, 당신만의 이타카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험난한 파도 속에서도 끝내 노를 놓지 않고 여기까지 나를 데려다준 내 몸과 마음에게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표류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숭고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의 바다를 지나 당신이라는 따뜻하고 당당한 고향으로 편안하게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거친 삶의 바다를 지나가는 당신의 마음에 자그마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나온 표류의 시간과 마침내 찾아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여정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